오늘 사무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21번째 기도학교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라 이렇게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사무엘이 나오는데 사무엘은 한나의 기도로 태어난 아들이죠. 그의 어머니 한나는 사무엘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드렸고 약속대로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주님의 성전에서 자라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어느 날 밤에 성전에서 잠을 자던 사무엘을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사무엘은 자신을 부르는 소리를 듣고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고 그에게 찾아가죠. 이 과정이 3번 반복되었을 때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은 사무엘에게 한 번 더 부르는 소리를 들으면 그때는 자기를 찾지 말고 하나님께 어떻게 응답할지를 알려줍니다. 4번째로 주님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실 때에 사무엘은 엘리에게 배운 대로 주님께로 나아가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가는 길이 가장 복된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는 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걸어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바른 인생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제대로 받기 위해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그저 하나님께 아뢰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을,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때 우린 비로소 바른 길로 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는 못합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했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고 3번이나 하나님의 소리를 깨닫지 못했지만은 사무엘은 4번째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을 알고 그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어야 되는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단지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 응답,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음성은 누구나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누구나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사무엘상 3장 4절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아멘. 할렐루야. 자, 아직 어린 사무엘입니다. 어린 사무엘이에요. 나이가 이제 막 사춘기 정도 되었을까요? 이 어린 사무엘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누구나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특별한 사람들만 들리는 것이라, 듣는 것이라 생각을 하고 아예 관심조차 두지 않기 때문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은 누구나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보통 하나님의 음성을 교회를 오래 다녔거나 정말 특별한 은사가 있는 사람들에게만 들리고 그런 사람들만 들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은 누구나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무엘은 심지어 어린아이였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7절까지 말씀 봅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누가 말씀 들었습니까? 사울이 들었죠. 그 다음 5절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무엇을 들어요?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아멘. 할렐루야. 자, 사울은 분명히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같이 가던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소리를 들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같이 가던 사람도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보지는 못했습니다. 소리만 들었다는 거예요.
보지 못했다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영적으로 눈이 뜨여지지 않았다는 거죠. 영적으로 눈이 어두운 사람들은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들을 수는 있었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을 수는 있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더 두려운 겁니다.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데 소리만 들려요.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영적인 눈을 떠서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귀한 일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육적으로 어떤 능력이나 또 영적으로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사무엘상 3장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아멘. 듣는 자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누구나 들을 수 있고 그 듣는 자마다 귀가 울리게 될 것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분별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듣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인가 아닌가를 분별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무엘이 들은 것처럼 음성으로도 말씀하시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 대부분의 말씀을 우리에게 특별한 계시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뭐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매일 매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실망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런 게 아니라 좀 뭔가 막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누구야 이렇게 영화나 이런 데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죠. 그런데 대부분 하나님 말씀은요, 이제 이 시대에는, 이 마지막 때에는 그런 방식으로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걸요 경험할 필요가 있어요. 이 성경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들려지는 것을 경험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경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경험을 안 해보신 분들은 말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볼 때 어쩜 이렇게 딱 맞는 말씀을 내게 주시고 정말 기가 막히게 내게 지금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냥 하루아침에 갑자기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딱 하나님께서 그 맞는 말씀을 우리에게, 그 지혜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 말씀을 보는 가운데, 그 말씀을 우리가 읽는 가운데, 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 말씀이 내게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이거 분명히 분별이 됩니다. 이것을 알게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게 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것을 판단해야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게 할 때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물론 이것도 잘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도 잘 분별해야 돼요. 꼭 무당이 점치듯이, 제가 늘 말씀드리죠, 성경 말씀을 들고 하나 둘 셋 짠, 안 된다는 겁니다. 자칫 열면 너 가서 목매달아 죽어라, 이런 뜻이 나올 수도 있어요. 성경에는 여러 가지 말씀들이 나오고 이스라엘의 역사와 또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계시의 말씀들과 상징의 말씀들이 많이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사로이, 그렇죠? 사사로이 개인적으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그냥 막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되냐? 매일매일 꾸준히 계속해서 읽고 묵상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그 말씀, 어떤 때는 우리가 그 말씀이,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었나? 저도 제가 목회자로서 전문적인 훈련을 받고
수도 없이 말씀을 보지만 그렇게 말씀을 보는 가운데서도 어느 순간 딱 늘 보던 말씀인데도 어느 순간 그 말씀을 보면 이게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구나 라고 깨닫게 될 때가 있단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듣는 거죠.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려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믿으시면 안 되고요, 반드시 경험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때로는 이 설교하는 목사님의 말씀이 어느 순간 내 마음에 콱 와서 꽂힐 때가 있죠. 틀어놨던 극동방송에 흘러나오는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콱 꽂힐 때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우리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을 듣냐면, 제가 이제 이 설교하는 말씀이 우리 극동방송에 여러분 아시죠? 수요일날 오전에 이제 우리 교회 제가 주일 낮 예배 때 설교한 말씀이 그대로 이제 녹음되어서 수요일날 오전에 이게 방송이 되는데, 극동방송에 나갈 때 어떤 분들은 생각하지 않고 매일 이제 극동방송을 듣다가 수요일날 아침에 이제 출근하시거나 이럴 때 이 말씀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 낮에 기껏 들었던 말씀이에요. 분명히 들었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수요일날 들으면서 그때 갑자기 또 은혜가 된다는 말씀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듣는 말씀도 또 듣고 하는데 그 말씀이 어느 순간 다른 말씀으로 들리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 가운데 깨달아지는 것이 있을 때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항상 듣는 말씀, 늘 그 말씀, 그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이 그때 다른 것이죠.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는 때로는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때로는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 중에 말씀을 들려주실 때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극히 드물다는 거예요. 여러분, 꿈으로 환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극히 드물고, 예언도 방언도 분명히 이 말씀 가운데 보면 그 뜻을 해석해 줄 수 있는, 분명하게 해석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 때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상을 보거나 이런 어떤 환청 또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을 때가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 구분하지 못하면 그것을 함부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이런저런 환상을 보았네 하는 것 잘못된 것이에요. 저는 우리 권사님들 만나면 굉장히 지혜롭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보실 때가 있고 들으실 때가 있는데 그런 것을 함부로 얘기하지 않고, 목사들에게는 괜찮아요. 목사들에게는 저만 해도 제가 목사로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저도 그런 것을 들을 때도 있고 또 볼 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받아들인단 말이죠. 근데 믿음이 약한 분들은 그런 얘기를 들으면 또 시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지혜롭게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없다는 것이 아니라 있는데 지혜롭게 받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의미가 없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분명히 주실 때 그 말씀에는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이 무엇인가를 잘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음성은 누구나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특정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음성을 잘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나 들을 수 없습니다. 제가 하는 말이 서로 모순되는 것 같죠? 누구나 들을 수 있는데 아무나 들을 수는 없습니다. 인간 행동을 연구하는 영국의 마인드랩이라는 연구소가 있는데요, 그 연구소의 연구 결과가 아이 울음소리는 엄마들에게는 잠을 깨우는 정말 민감한 소리인데 아빠들에게는 잘 들리는 소리 10위 안에도 들지 못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신기하죠? 똑같은 소리인데 여성에게는 아기 울음소리라는 것이 잠을 깨우는 가장 강력한 알람 시계가 되는 반면에 남성에게는 아이 울음소리보다는 자동차 경적 소리, 심지어는 바람 소리, 팔이 날아다니는 소리가 더 상위권에 있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아기 울음소리가 더 크게 들릴 텐데 남자들에게는 그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수면 중에 여성과 남성의 두뇌 활동과 관련이 있는데요, 여성들의 경우에는 실제 아기의 엄마인지 아닌지 관계없이 여성들의 본능적인 그 모성애적인 본능이
아기 울음소리에 더 잘 반응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성이 남성보다 훨씬 이 수면 방해를 많이 받는데요. 남성은 반면에 한 번 잠에서 깨어나더라도 여성보다 쉽게 더 잠에 잘 다시 빠져든다. 이렇게 사실이 연구 결과로 밝혀졌다고 합니다. 물론 남녀 차이보다는 개인 차이가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결국 사람들은요, 듣고자 하는 소리를 듣고 인간은 각자 더 예민하게 듣는 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자연스러운 듣기에 해당하는 것인데 영적인 듣기도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듣기. 주님께서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합니다. 누군가 영적인 듣기는 되는데 누군가는 그 영적인 듣기가 안 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듣기를 게을리하지 않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엘리야와 사무엘이 둘 다 자려고 누웠습니다. 사무엘상 3장 2절 3절입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자, 눕기는 누웠는데요, 누운 곳이 다릅니다. 그죠? 엘리의 눈은 점점 어두워져 가면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자기 처소에 누웠어요. 그런데 사무엘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워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누운 곳이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는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고자 하면 영적으로 깨어있을 수 있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왕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 그렇죠?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 기뻐하신 자리에 있어야 하나님의 음성을 더 잘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막 시끄럽고 막 번잡하고 시끄러운 그 시내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어렵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부르시는데 사무엘은 음성을 듣습니다. 사무엘만 일어나서 그 음성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하고 찾게 되는 거예요. 엘리는 침대에서 그냥 편안히 잠을 자고 있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아무 소리도 듣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실 듣지 않고 있는 거죠. 엘리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하나님께 묻지도 않습니다. 엘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것보다 그저 자신의 지친 몸을 그냥 쉬는 것에 관심이 더 많이 있었다는 거죠. 사무엘이 세 번째로 엘리를 깨우러 온 뒤에 제사장은 이 엘리는 마침내 하나님의 정말로 이 어린 사무엘을 부르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사무엘상 3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그렇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아멘. 할렐루야. 엘리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시 침실로 돌아가서 누웠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다음날 물론 궁금해서 묻기는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음성을 자신은 직접 듣지 못하고 듣기를 원하지도 않았다는 것이죠. 사실 지금 엘리 제사장의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자신들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죄를 짓고 있는 상황입니다. 엘리 제사장도 이미 눈이 어둡고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말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가 하나님을 향한 그 음성을 향한 간절한 사모함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도 너무 분주히 살아간다는 거예요. 너무 바쁘게 살아가요. 그 바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휴대폰 소리, 텔레비전 소리, 자녀들의 소리, 다른 사람들의 소리, 온통 이러한 소음들에 둘러싸여 살아가느라 정작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죠. 또는 엘리처럼 잠들어 버려서 듣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바쁘게 살아가는 것도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늘 깨어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때로는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 심판의 음성을 들어야 될 때가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보면요, 마치 내일이 없는 것처럼 살아요. 너무 바쁘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어느 심리학자의 강의를 들어보니까요, 이 시대, 우리나라 특별히 우리나라 이 대단한 우리나라 사람들의 시대의 역작 발명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짬짜면이라고 하죠. 짬짜면 아시나요? 짬뽕과 짜장을 한꺼번에 담는, 반반 담은 짬짜면, 그죠? 대단한 발명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심리학자가 이 짬짜면이 시대의 발명품이 아니라 시대의 최고의 실패 작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짬짜면 시켜 먹어본 분 계십니까? 저도 시켜 먹어본 적이 있는데 짬짜면은 항상 실패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짬짜면을 시켜놓고 짜장면과 짬뽕을 동시에 드시는 분 계십니까? 없다는 거죠. 항상 뭔가를 먼저 먹어야 되죠. 짜장면을 먹으면 그 시간에 짬뽕이 뿌는 거고요, 짬뽕을 먹으면 그 시간에 짜장면이 뿌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는 짜장면과 짬뽕을 제대로 둘 다 맛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짬짜면을 시키냐? 그냥 사실은 오늘 먹고 싶으면 짜장면을 먹고 다음에 짬뽕을 먹으면 되는 건데, 그러면 둘 다 제대로 먹을 수 있는 건데, 우리는 짬짜면을 시켜서 짬뽕도 짜장도 아닌 것을 먹고 있다는 거죠. 마치 내일 바로 돌아가실 분이면 오늘 짬짜면 먹어야죠. 내일부터는 2번 다시 중국집 음식을 못 먹을 것 같으면 짬짜면 드셔야죠. 짬짜탕 하여튼 다 합쳐서라도 먹어야 되겠죠. 근데 그렇지도 않은데도 우리는 마치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겁니다. 또 반대로요, 어떤 사람들은 내일이 항상 있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이것도 문제입니다. 내일이 항상 있을 것처럼 살아가요. 오늘 너무나도 느긋하게 살아가는 거죠. 잠언 8장 11절 말씀입니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아멘. 어떤 사람들은 악을 행하는데 마치 내일이 있는 것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일은 안 하면 되니까, 내일은 다시는 안 하면 되니까, 당장에 하나님의 징벌이 오지 않으니까.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을지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언제 이를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데 우리의 관심을 더 쏟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자리에 연연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는 자리에 연연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하나님밖에 없지.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부르고자 하는 자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부르고자 하는 자를 부르신다.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부르고자 하는 자를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진 각자의 소명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이 제대로 깨닫고 응답할 때까지 4번이나 부르세요.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그 사람을 반드시 부르시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할 때 참고 기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면서 듣기를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4번째 부르실 때 사무엘은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임을 알아듣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1번, 2번, 3번, 4번 포기하지 않고 그가 알아들을 때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알아들을 때까지. 여러분, 우리의 귀를 열어야 됩니다. 영적 눈을 떼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귀 기울여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사무엘이 원하는 어떤 필요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꾸 우리가 듣고 싶은 것을 들으려고 하니까 들지 않는 거예요. 들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욕심을, 우리의 원하는 것을,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귀 기울일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길 원하시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우리보다 하나님께서 더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가 듣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말씀을 우리에게 홍보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홍보는 뭡니까? 되도록 많은 사람이 듣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홍보하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께서는 원하는 사람이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분에게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많은 믿는 사람들이, 성경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그 인생의 전환점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스스로 대단한 결심을 하거나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듣는 거예요. 베드로는 갈릴리 호숫가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고,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 가는 길에 주님의 음성을 들었고,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조지 뮬러 우리 목사님께서는 모든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어떻게 듣습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듣는 겁니다. 사무엘상 3장 8절입니다.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아멘. 이 오늘 말씀의 재미있는 부분이요, 사무엘은 정작 하나님의 음성을 듣긴 듣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데 엘리는 자신이 듣지 않았는데 그게 하나님의 음성임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깨달았죠? 엘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듣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이 영적인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인지를 구분을 하지 못했고, 엘리 제사장은 경험도 있고 음성을 들은 적도 있었지만은 이제 영적인 눈이 닫혀지게 됨 따라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17장 23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그 목을 곧게 하여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계세요. 예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은혜 받았던 분들이 계세요. 근데 지금은 듣지 않아요. 듣지 못해요.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졌어요. 여러분, 눈을 다시 떠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아직 내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데 깨닫지 못해요. 이런 분들은 빨리 신앙을 더 성장시켜야 돼요. 성숙해야 돼요. 더 기도로 훈련하고 더 말씀으로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판단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은 영으로 듣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귀로 듣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영으로 듣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이 전신국이 생겼는데요, 전화국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그때 당시에 이제 전화국에서 주로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직접 말을 통하는 게 아니라 이 모스부호라는 걸 치죠. 뭐 딴딴딴딴딴 이렇게 소리를 이렇게 점으로 찍어서 들리게 되는 것인데요, 이 모스부호를 하는 이 기술자들을 뽑는 이제 직원을 뽑는 이곳에 이제 처음으로 전신국이 생기면서 직원을 뽑는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했어요. 그 중에 최종적으로 7명이 이제 뽑혀서 선발이 돼서 인터뷰를 기다렸다고 합니다. 바깥에 이제 의자에 쫙 앉아서 인터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딱 한 사람이 사무실로 들어갑니다.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이 들어오자마자 바로 그 안에서 그 담당 직원이 이 들어온 청년하고 같이 나오면서, 자, 오늘 이미 직원을 뽑았습니다. 자, 안녕히들 돌아가십시오. 이렇게 인사를 하더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뭐야? 우린 지금 몇 시간째 여기 기다렸는데 아직 인터뷰도 안 했는데 왜 벌써 이렇게 뽑혔다는 거야? 저 사람 뭐 이상하게 뭐 그냥 요즘 말로 낙하산 아니야? 막 이렇게 의심을 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이것을 설명하는 그 뽑은 인사권을 가진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들 이미 인터뷰를 한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에게 지금 여러 가지로 확성기를 통해서 이미 오랜 시간 동안 계속해서 그 모스부호, 딴딴딴딴 하는 소리를 통해서 이 이야기를 이해한 사람은 즉시 사무실로 오십시오. 그러면 내가 당신을 채용할 것입니다. 이 내용을 계속 모스부호로 점점점점 이렇게 찍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7명 앉은 사람 중에 딱 한 명만 그것을 알아듣고 들어왔고, 그리고 그 사람이 채용이 되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더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나를 향한 음성, 특별히 누구를 향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향한 음성을 들으시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